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자녀들이 있으면 꼭 껴안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한 달 동안 아주 특별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일정한 구역에 있는 각 집에 매일 40원씩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준 다음에 그 결과를 관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 집집마다 들러서 현관에 10,000원을 놓고 나오는 그를 보고 사람들은 제정신으로 하는 행동인지 의아해 하면서 멈칫 나와서 그 돈을 집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10,000원 갖다 주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지요. 둘째 날도 거의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넷째 날이 되자 그 동네는 10,000원씩을 선물로 주고 가는 이 사람의 이야기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참 신기하고 또 고마운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집 앞에 누가 10,000원을 두고 간다면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4일, 여러분 한 달이면 얼마예요? 30만 원, 30만 원. 그러니까 10,000원을 받았을 때 그 기쁨, 아마 기분이 대단히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쯤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은 현관 입구에까지 나와서 돈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오는 쪽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왜? 돈 10,000원 오늘도 주고 내일도 주고 이제 또 그 다음 날도 10,000원이 기다려지지 않겠어요? 그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주쯤 되자 이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이상한 사람이 와서 돈을 주는 것을 신기해 하거나 고맙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되었을 때쯤은 매일 10,0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마치 새끼 밥을 먹고 세수하고 출근하는 것 같은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 기간이 끝나는 한 달의 맨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 실험을 계획했던 사람은 평소와는 달리 그 마을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골목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반응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투덜거리거나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을 거칠게 열고 현관까지 나와서 성난 목소리로 우리 돈이 어디 있습니까? 내 돈이 어디 있습니까? 당신에게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왜 오늘은 돈을 안 주고 가는 겁니까? 아저 묻기까지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매일 10,000원을 받는 일은 어느새 권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보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듣고 들을 수 있잖아요.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 다니고 우리가 지금 공기가 있으니까 숨을 쉴 수 있잖아요. 숨 쉬는 공기, 또 바깥에 나가면은 햇볕, 우리가 쬐이는 햇볕,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이런 물. 여러분,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기를 하나님이 주. 왜? 우리가 공기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공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먹을 수 있는 음식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요, 남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5개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10개 가진 사람을 보고 비교하면은 내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교하려면은 내가 5개 가지고 있으면 하나 가진 사람 비교하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원망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행복이 감사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감사가 이 안에 있다가도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면서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무슨 생활을 했어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하면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행복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때요? 종살이 하는 게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내가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좋겠어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아무리 살아보세요, 자유가 없잖아요. 종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본 몇 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까? 36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이 좋아요?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게 좋아요? 자유를 누리면서 사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지금 현재가 힘들고 어렵다면은 과거에 더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경험하신 어르신들이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비참한 나라였습니까? 얼마나 못 사는 나라였습니까? 지금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한들 그때와 비교하면은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때 생각하면 옷 먹고 옷 입고 정말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은 지금 훨씬 더 잘 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못 살던 과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해 보면은 감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 몰라요. 세계 몇 위라 그래요? 11위라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G7 회의에 오라고 초청했잖아요. G7 전 세계 몇 개국? 7개국만 모이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참석하라고 초청했어요. 물론 일본의 아베가 반대하기는 했지만 일본 사람들은 나쁜 것 같아. 그 일본 사람을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 안 그러고 우리는 일본 놈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놈이라고 할 만해. 아니, 초청했으면은 옆 나라니까 박수 쳐주고 환영해주고 그래야 되잖아. 여러분, 불과 30년 전에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저도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은 지금은 정말 잘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산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바빴잖아요. 옛날에는 먹는 것이 우선이었잖아. 뭐 누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빴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은 지금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의식주가 해결되었잖아요. 지금 못 먹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너무 먹어서 탈이고 너무 잘 먹어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성인병이 오고. 예?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지금도 지구촌에 여러 나라에 여러분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가끔 TV에 보면은요 막 바짝 말라가지고 아이들도 그렇고 먹지 못해서 뼈만 남아 그 뼈만 남아 있는 아이들 보잖아요. 우리나라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 교회도 확진자들이 있다 그래요. 확진자. 예? 너무 집에서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확 찐 자들이 우리 교회도 있다 그래요. 예? 살이 확 쪄버렸어. 제가 봐도 아니 집에서 할 일이 없어 매일 먹잖아. 그러니까 많이 쪄버렸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으면 집에 있어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먹고 싶은 것은 먹을 수가 있죠. 아니 나라에서도 막 가서 먹으라고 주잖아. 다 써버렸지만 여러분 어릴 때에는요 이 고기 한번 먹는 거 언제 먹었어요? 고기 명절 때나 뭐 생일 때나 이럴 때 고기 국물 먹고 고기 먹었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자주 고기 우리 못 먹었잖아요. 옛날에는요 막 명절 때 이럴 때 돼지 잡으면은 동네에서 돼지를 잡으면 어디다 구워 먹었느냐. 참 옛날에는 무식해서 슬레이트라 그래나요? 성면 성면 위에다가 막 그거 맛있다고 없어서 못 먹었잖아요. 그 전에 짜장면 먹으려면 졸업식 때나 먹든지 1년에 진짜 한두 번 먹잖아요. 읍내 나가면 졸업식 때 먹는 거야 이 짜장면을. 저는요 시골 살아가지고 이 귤을 제가 어릴 때 귤을 딱 봤는데 껍질까지 다 먹었잖아요. 모르니까 그때는 껍질이 너무 쓴 거야. 이게 안에 거는 달콤한데 껍질이 쓴 거야. 그러니까 귤 이걸 접해봤을 때 바나나 여러분 접해본 적 언제쯤이에요? 그때는 비싸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대만에 선교하러 갔다가 가서부터 올 때까지 밥 안 먹고 바나나만 먹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비싸니까 이 바나나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밥 안 먹었대요. 아침도 점심도 하여튼 틈만 나면은 바나나 사서 먹었다. 왜 그렇게 싸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옛날의 왕들보다 우리는 더 잘 먹습니다. 옛날 왕들이 열대과일 먹어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못 먹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열대과일을 먹습니까? 냉장고 서빙고 뭐 동빙고 이런 게 있으니까 몰라요. 거기다 뭐 지금처럼 먹을 수 있는 거 갖다 놓고 먹기는 했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냉장고 문 열고 먹고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몇 년 전에 외국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처음 와서 자신이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어디서 놀랐느냐? 어디서 놀랐겠어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공항이 세계 몇 위예요? 지금 그런데 그 많던 사람들이 없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인천공항에 내려서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 나라를 가봤지만 웬만한 나라는요 그 수도에 있는 공항도 가보면 우리나라 저 터미널만 진짜로 그래요. 우리나라 버스 터미널 강남 터미널만도 못한 거야. 그런 게 그런데 살다가 지금 한국에 와서 인천공항 딱 보니까 입이 어때요? 입이 벌어질 수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 놀랐느냐? 인천공항에서 쫙 서울로 오면서요. 여러분 인천공항에서 공항 고속도로를 따라서 쫙 와보세요. 공항철도를 타고 와봐요. 그 주변을 둘러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면서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서울에 딱 와가지고 서울 시내 내려서 그 많은 빌딩들을 보면서 놀라 자빠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나라도 그랬고 우리 자신들도 그랬고 과거에 정말 먹지 못해서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다 말랐었잖아. 왜? 못 먹어서 말랐었어요. 지금은
잘 먹어가지고 살 빼려고 지금 난리야. 살 빼려고 안 먹어 지금은. 그런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아니 사업에 실패해서 지금 더 어려운데.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보다는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잖아요. 새끼 밥 다 먹고 살고 지금은 외식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에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예수 믿고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지옥 갈 나였잖아요. 옛날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였잖아요. 근데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서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내가 이제는 지옥 가는 자가 아니라 천국 가는 자로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있을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다. 두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하반절에 가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어떻게 할지니라?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여러분을 사셨음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육신의 부모는 혹시 자식을 버릴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아무리 어려워도 견딜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아버지시다. 아니, 육신의 부모도 자식들을 여러분 막 힘들게 하고 이 자식들 버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물론 육신의 부모들 가운데도 버리는 그런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어릴 때 버려놓고 나중에 그 자식이 커가지고 죽으니까 그 자식 보험금 다 먹으려고 나타나는 부모도 있기는 있더라고. 여러분 봐요. 이렇게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영육간에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수 오래 믿다가 보면 이 감사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이 안에 행복, 기쁨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내가 환경적으로 힘들어도 내 안에 감사가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내 안에 감사가 없고 원망 불평이 있으면 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나에게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염려가 막 엄습해 올지라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봐요. 우리 아이들이 막 학용품을 사야 되는데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사흘 밤을 자지 못하고 학용품 하나 사야 되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요? 그냥 와서 엄마 나 오늘 학용품 사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알아서 돈 주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내가 아뢰면은 감사함으로 아뢰면은 주실 것을 믿어야 감사할 수 있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것이라도 주신다. 그런 믿음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단 말이지요.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문제죠. 저도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냥 안 믿으니까 그게 문제지.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보면 너의 행사를 누구에게 맡기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리라? 이루어지네. 내가 막 학용품 때문에 아이들이 3일 밤 나흘 밤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하기만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맡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네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복이 어떤 복이에요? 그렇지요. 예수 믿고 구원.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이걸 생각 못하니까 우리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겁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는데요,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죄송해요, 복권 얘기를 해서, 복권을 내가 한 10억짜리 당첨이 돼서 3장 사가지고, 그런데 2개는 보니까 당첨이 안 됐어. 우리는 10억짜리 당첨된 거 막 그거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안 된 거 복권 얼마예요 요즘 당에? 1,000원 합니까? 5,000원이나 올랐어요. 5,000원짜리 안 됐다고 막, 이거하고 똑같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죠. 오늘 본문 17절로 가서 성경을 보십시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신앙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단 말이지요. 이제는 여러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몸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달란트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우리의 힘대로 드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는 막 가진 것이 없어. 가진 것 없는 것 중에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막 헌금을 이만큼 하네, 나도 저렇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자원해서 힘을 다해서 드리면 하나님은요, 가부의 둘의 떡도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 주님이 칭찬하셨잖아요. 우리는 뭔가 막 거창하게 큰 것을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신앙의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가장 고상한 사람이 누구냐?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무리 뭐 잘난 척해도요, 고상한 척해도, 교양 있는 척해도 감사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뭐 잘하는 척하고 자기가 고상하고 교양 있는 척 그래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게 깡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작세목 강사 목사님들이 진짜 오랜만에 강릉에서 모임을 가졌어요. 강릉에서 1박 2일로 모였는데, 저는 이제 하루만 있다가 오려고 새벽 기도하려고 막 거기서 역에 출발해가지고 많이 왔어요. 한 1시간 반 달려왔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 이현호 목사님이 제 차에다가 가방을 놔뒀다는 거예요. 앞에 캄캄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속도로 이미 와서 막 한참 달렸는데, 조금 있으면 집에 간다고 이제 시간 재고 있는데,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내일 새벽 기도 가야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 가방을 두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의 중요한 것은 자기 자동차 키가 거기에 들었다는 거예요. 안 갈 수 없잖아요. 자동차 키만 아니면 안 가. 저는 와서 붙여주면 되지. 그런데 또 돌려가지고 또 1시간 반 이상을 달리잖아요. 또 집에 오는데 얼마나 졸리는지 몇 번 자고 오고 몇 번 쉬었다 오고 그랬어요. 새벽에 와서 새벽 3시에 들어왔어. 그래도 감사한 것은 좋은 분들 만나서 교제했다는 것이 감사하고,
거기 가서 옥수수 먹었지요. 예? 닭국수 먹었지요. 회 먹었지요. 얼마나 받아봤지요. 받아보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받아봤잖아요. 받아도. 그리고 제가 그래도 갖다 줄 수 있는 제 차가 있다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옛날처럼 버스 타고 왔는데 중간에 막 키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이 감사는 마음 먹기 나름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받은 복이 없어요, 목사님. 예? 여러분, 받은 복이 없어? 아니에요. 받은 복 한번 세어보세요. 받은 복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기 자기 발로 교회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 앞에 저를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두 눈이 볼 수 있다는 것, 두 손이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는,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참, 그런데 우리는요, 아까 돈 막 만원 계속 받다가 나중에 안 주니까 뭐 한다고요? 이게 당연시하고 오히려 막 화를 내고 왜 안 주냐 그러고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번 받은 복 세워보면서 감사하십시다. 세상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워라. 예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나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우라. 두려움없이 항상 찬송하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예수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 염려없이 하만 보고 나가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대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받은 복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을 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찬양 가족 여러분, 오늘 백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엘찬양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